지금 이렇게 해야 소리가 나간대요. 줌으로는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나간대.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최첨단 기기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아이팟 쓸지도 몰라가지고 전도사님의 아이팟을 제가 써야 되기 때문에 귀를 잘 씻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시편 14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 한 절 말씀. 구약성경 시편 14편 찾으셨으면요 1절부터 7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청년 시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걸어온 30년의 시작 렘넌트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받고 있는데요. 청년 때 다윗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응답 받았나요? 굉장히 고난당했어요. 청년 때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엄청난 위기를 만났어요.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찾아다녔다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한 3,000명 되는 군대가 쫓아다녔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지명수배가 내려져가지고 발견 즉시 사살, 원티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상금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청년 시절이었어요. 다윗이 가장 큰 응답을 받은 시기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언약 잡은 자에게는요 여러 가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위기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문제 만났다. 뭘 봐야 됩니까? 위기 만났다. 뭘 봐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기 만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전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이 시간표와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위기 속에서도 승리를 이미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다 준비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기말고사 치고 있는 렘넌트들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떤 문제 와도 여러분은 무너질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승리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 너희가 오직 하나님 믿으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는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문제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라. 어떤 문제와도 여러분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로마서 8장 31절 39절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여유 있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은 어떤 세상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시킬 수 없다.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자가 없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승리의 확신입니다.
승리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또 말씀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완전 승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완전 승리가 작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마라. 왜? 우리는 승리할 사람이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 가지면 돼요. 다윗이 이 확신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위기와 많은 사건과 많은 문제 있었는데 이 확신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위기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문제는 뭐냐? 전부 서밋의 자세와 서밋의 그릇을 갖추는 응답의 시간표요,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이것을 갖추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냐? 문제는 우리가 승리할 건데 이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건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표의 문제를 허락하셨냐? 갱신하라고. 서밋의 자세, 서밋의 그릇 갖추고 갱신하라고.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요, 청년 시기에 위기 만났을 때 굉장한 준비를 한 거예요. 엄청난 준비를 한 것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청년 때 문제 오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직 여러분은 청년이 아니죠. 앞으로 청년이 될 거예요. 그쵸? 그때 문제 만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때 벌써 문제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이 큰 그릇이라서 그래요. 시대 살릴 준비를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를 누가 줬느냐면요, 사울 임금이 준 거예요. 사울 임금 때문에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이 사울 왕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그죠? 상상을 했겠어요? 요만한 청소년이 그 3m 되는 골리앗 장군 쓰러뜨리고 단숨에 국가적인 영웅이 된 거야. 골리앗 때문에 40일 동안 온 나라가 마비됐는데 한 방에 쓰러뜨린 거야. 이러니까 온 나라가 이제 다윗 때문에 난리가 난 겁니다. 와, 다윗 대박, 진짜 개멋있지 않냐? 뭐 이러면서 막 SNS로 순식간에 다 퍼져나 가는 거야, 요즘으로 따지면. 그래가지고 와, 바로 이제 인싸 중에 인싸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눈치 없는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다윗을 보고 칭찬을 하는데 가만히 칭찬하면 되지, 난데없이 사울 임금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러면서 하는 거야. 사울이 쓰러뜨린 사람 1000명이면 다윗은 10,000명이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칭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눈치 없는 인간들이지. 근데 이것 때문에 뭐가 들어왔냐? 사울 임금에게 시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임금의 상태가 문제야, 사실은.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때 사울 임금이 진짜 그릇이 컸으면 어떠냐면은, 아, 지금 내 부하가 이 정도 수준 있구나. 이 부하를 내가 거느리니까 내가 훌륭한 왕이구나. 참 축복받은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왕이 그릇이 좀 부족한 거야. 지금 시기가 딱 들어버려서 뭐라고? 다윗이 나보다 10배나 뛰어나다고? 아, 진짜 완전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내가 임금이고 저거는 진짜 별거 아닌 앤데? 지금까지 내가 한 게 얼만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뭐가 생겼냐? 비교의식이 딱 들어온 거예요. 아니, 지금 다윗하고 사울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아무리 잘났어도 자기 부하고 자기 신하인데, 그렇잖아. 사울은 임금이라니까. 비교할 대상이 아닌데 비교의식에 빠져버렸어. 사단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완전한 것을, 가장 괜찮은 것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것들을 다 허락하셨다니까?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은 저렇게 잘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을 못 믿고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비교하다가 시기에 빠지게 되죠. 결국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사울 임금이 서밋의 그릇이 아닌 거야. 모든 것을 품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서밋의 그릇을 갖추지 못한 거죠. 가장 큰 문제는 평상시 영적 상태입니다. 사울 임금이 평상시에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봤죠? 지난주 계속 봤잖아. 사울 임금이 어떤 상태였냐? 자꾸만 오락가락하는 거야. 정신적으로 영적인 문제 와가지고 오락가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으로 행복한 상태가 아니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상태가 아니니까 비교에 빠져버린 거야. 그치? 이러니까 여기에서 시기가 딱 들어가 버리는 거야.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 상태를 가지고 다윗을 주목합니다. 다윗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날 이후로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주목했다, 잘 본 게 아니야.
노려본 거야. 째려본 거야. 저 새끼가 뭐 이러면서 막 나를 건드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내 자리를 차지하는 거 아니야? 나 죽이고 내 저거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충성스러운 신하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니까 뭐에 사로잡힙니까?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여기에 틈 주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27절 사단이 지금 공격하잖아. 뭘 가지고 공격하냐? 틈을 노리고 들어오거든. 감정적인 부분에서 틈을 노리고 들어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거든. 그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이 활용하는 게 염려야. 통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데 이것을 놓치고 불신앙과 염려에 빠져버리면 결국 여기에 어디가 들어가느냐? 뭐가 들어가느냐? 사단이 공격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악신이 들어오는 통로라고요. 사울 임금이 또 악신에게 사로잡혀 버렸어요. 렘넌트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사단이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이 부분을 공격하려고 자꾸만 노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영적 싸움하면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사울 임금이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 들려서 이제는 미쳐가지고 나라 일을 돌보지 않고 다윗 한 명을 죽이겠다고 이제 나서는 겁니다. 다윗 한 명 없애는 게 나라의 제일 큰 일이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다윗에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굉장한 위기가 와요. 죽음의 위기가 오는데 차례대로 내용 한번 쓱 살펴보면요, 볼 시간은 없고 사울 임금이 제일 처음에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원래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사울 임금 영적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정신 상태 안 좋기 때문에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창을 그 앞에 던진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피아노 치고 있는 유빈이를 향해서 창을 던졌다. 이러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위기잖아. 근데 다윗이 빠르게 피한 거야. 진짜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신 거지. 열받거든.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이렇게 해놓고 전쟁터 좀 나가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디로 보내느냐?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냅니다. 반드시 전쟁터 나가서 죽을 만한 곳으로 보냅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 가서 오히려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큰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열받죠? 또 공격합니다. 사울이 또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이때 다윗은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거는 더 이상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하게 됩니다. 도망쳐요. 도망치니까 도망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자를 보냅니다. 자객을 보냅니다. 그때 다윗은 피하는데 이제 막 이불 속에 그 인형 같은 거 베개 이런 거 숨겨놓고 그냥 자기는 간신히 몸을 피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은 가드 지역으로 피신합니다. 원래 블레셋 동네잖아요. 자기 원수 나라에 피해야 될 만큼 위급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엔게디라는 동굴에 피합니다. 여기 광야로 피하거든요. 이 동굴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사울 임금이 지금 3,000명 특공대 조직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와서 다윗은 지금 도간에 든 쥐가 돼버린 거야. 다윗이 그래서 굴에 숨었어. 다윗하고 부하 몇 명이 굴에 숨었는데 그 굴에 사울이 들어온 거야.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야 니네 수색 좀 해라. 다윗 분명히 이 근처에 있다. 수색 좀 해라 하고 사울은 굴에 들어와서 쉬려고 한 거야. 쉬다가 잠들었어. 잠들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 기회다. 지금 저거 죽이면 끝이다.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닙니까? 왕될 자격 충분합니다. 사울 임금 지금 귀신 들렸지 않습니까? 나라 제대로 못 다스립니다. 지금 한 방에 보냅시다.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클래스가 다르죠. 생각하는 수준이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다윗은 가만히 사울 임금의 옷자락을 자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울이 깬 다음에 보여줍니다. 아버지시여 하면서 보여줍니다. 임금님 보여줍니다. 제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옷자락만 이렇게 뱉습니다. 제가 당신을 죽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제가 무엇을 왕에게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울이 부끄럽거든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럽니다. 그래서 아들아 이러면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지었다. 미안하다.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게 라고 해놓고 돌아갔다가 다시 정신이 이렇게 잡힌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계속 공격해서 오는 거예요. 또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이때 다윗은 하길라라는 산에서 피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사울 임금이 진을 쳐놓고 있는데 그 막사에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침투에 들어가 또 죽일 수 있어. 사울 임금을 죽일 수 있어. 근데 이번에는 물병 같은 거 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 산에 서가지고 옆에 물병 어디 갔는지 보십시오 하면서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울 임금을 보니까 없거든.
제가 임금님을 죽일 수 있는데 안 했습니다. 저는 임금님께 해를 끼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사울 임금이 아유 미안하다, 진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쳤지 이러면서 막 울면서 다시는 괴롭히지 않을게 이러고 돌아갑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기를 많이 만났습니다. 여기 없는 위기도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보여준 특징이 있어요. 다윗이 뭘 어떻게 했느냐? 절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뭘 안 했단 말이냐? 인본주의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인본주의 쓰지 않겠다. 나는 사람의 방법 쓰지 않겠다. 왕 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사울 죽이면 자기가 왕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나는 인본주의 쓸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 나는 해치지 않겠다. 나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면서 복음 운동하라고 나를 왕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면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을 것이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수단 방법 동원하지 않겠다. 나는 잔머리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가능합니까? 그 시간에 말씀 계속 붙잡았거든요. 다윗은 사무엘에게 전달받은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메시지를 계속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 집중합니다. 빈 시간의 위기 속에서 계속 주님 바라봅니다. 그 내용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뭐냐면은, 시편에 군데군데 있는 기록이 뭐냐면 다윗이 위기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작품으로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바라봤냐 그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순간순간 피하고 있으니까, 순간순간 인도받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다윗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제 천군 천사의 보호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걸 고백합니다. 아, 지금도 천사가 동원되는구나. 그래서 시편 103편을 보니까 지금도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천사가 동원되고 천군이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이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여기에서 다윗은 죽을 수가 없어. 천군 천사 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왜? 왕이 될 언약을 붙잡았잖아. 왕이 되어가지고 언약궤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될 언약을 가진 사람이야.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다윗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 절하는 그 꿈이 성취될 때까지는 망할 수가 없는 거야. 애굽에서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애굽을 살려야 되니까, 저 전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13년 동안 노예로 있고 감옥으로 있고 아무리 고난당해도 요셉을 쓰러뜨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인도하셔야만 되고 천군 천사는 동원되어서 요셉의 위기를 보호해야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습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풍랑만 나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언약 성취하기까지 보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도 약속으로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뭘 고백합니까? 이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없다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하는 사람에게 나는 속을 이유가 없다. 불신앙에 속지 않는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불신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없다는 사람에게 내가 속아줄 이유가 없다.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 나는 하나님 바라볼 것이다.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붙잡을 것이다. 이러면서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완전 믿음의 고백을 남긴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시냐?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 안에 내가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여호와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묵상하고 그 여호와에 대해서 선포한 거예요. 이게 다윗이 위기 만났을 때 고백이고 작품이었어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영화 보면서 아 너무 잘 봤다 이러면서 막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들어 누워가지고 너 너무 기분 좋네. 에어컨 딱 틀어놓고요. 그 다음에 레모네이드 딱 하나 갖다 놓고 제일 맛있는 거 쪽쪽 빨면서 기분 좋은데 신앙 한편 지어볼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도망다니는 입장이에요. 죽을지도 모르는 입장. 근데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나의 고백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나는 그리스도 있으면 완전하다.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이 고백이 렘넌트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이 렘넌트 때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1장 12절 24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데 오히려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옥 안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내 그리스도로 완전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4절 그리스도와 알고 나니까 다른 모든 것이 배설물에 불과하더라. 그리스도는 최고 지식이요 최고 상급이요 최고 보아요 최고 배경이다. 최고 목표다. 최고의 비밀이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뭘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것이 렘넌트의 확신이고 렘넌트의 자부심이고 렘넌트의 자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언약 붙잡아야 되겠죠.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았다면요 여러분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언약 붙잡았다 여러분은 멸망할 수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언약을 잡았는데 그 다음날 바로 성취되냐? 그렇진 않다니까.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언약이 성취돼가지고 요셉이 꿈꾼 바로 다음날 파라오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총리 좀 해주지 않을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언약 붙잡았는데 바로 다음날 임금돼가지고 왕궁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표가 있다니까. 그 사이에 있는 것을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은 3분 요리가 아니라니까. 전자레인지 돌리면 띡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정이 있어. 가는 과정이 있다고.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은 작품이 돼요. 아시겠어요? 언약의 여정을 향해서 가는 길에 있는 모든 것이 뭐냐? 인생 작품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인생 작품이 됩니까? 응답도 작품이 되죠. 근데 위기도 작품이 돼요. 문제도 작품이 돼요. 이게 다윗이 누렸던 내용이에요. 다윗이 위기 만났을 때 고백했던 내용이 지금 위기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외로움 만나고 슬픔을 만나 모든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답이 되고 위로가 되는 작품이 되잖아. 시편이 그 내용이거든. 그래서 다윗이 만났던 모든 일이 작품이 된 것처럼 오늘 렘넌트는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미션 붙잡고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모든 여정을 여러분이 작품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의 모든 일, 훈련 스케줄 전부 작품으로 만드세요. 특히 여러분에게 오는 어려움까지도 전부 작품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후대를 살리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시대를 살리는, 시대를 움직이는 전도 작품이 될 거예요. 이것을 두고 여러분이 조금만 기록해보세요. 그리고 조금만 실천해보세요. 작은 기록, 작은 실천이 전부 큰 축복을 전달하는 작품이 되고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다 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위기 만났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한 시대 살릴 축복을 오히려 주시고 서밋의 자재와 그릇을 갖추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당하는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전부 시대 살리는 응답의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만들어가는 모든 여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세한 광고는 제가 나중에 단톡을 통해서 전달할게요. 오늘도 예배 최고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 위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중요한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과 환난이 방법이 되는 날을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든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만난 렘넌트, 문제 만난 렘넌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렘넌트들을 주님이 특별히 축복하사 시대 살릴 서밋의 자세와 그릇을 갖추며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복음 붙잡고 주님 바라보다가 평상시의 모든 삶이 인생 작품으로서 전도 작품으로서 남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며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작품으로 남길 미션 가진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